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성민의 계속성이 국가의 계속성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명철의 경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이 버리다 히브리 음력으로 아잡입니다. 아잡. 발음은 아제브예요. 음력은 아잡인데요. 아잡을 거꾸로 발음하면요. 자바입니다. 버리다의 반대가 자바죠. 붙잡다, 자바. 잡아당기다, 잡아 끌다, 잡아놓다, 이 자바입니다. 참 신기할 뿐이죠. 버리다가 아잡이에요. 우리말 반대가 자바이기 때문에 잡다의 자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아잡, 예수를 잡아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곧 인생에게 주신 기회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겠죠. 만물이 다 예수님 만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생명이죠. 이게 간단한 이치인데요.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한테 미치도록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며칠 동안 예수 고풍 목마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각성이 그겁니다. 예수가 구원이죠. 그분이 창조자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부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일제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되죠. 그래서 1000만이든 100만이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겠죠. 그게 국가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가 아니면 일하는 게 아니죠. 예수가 생명이니까요. 예수가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허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일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는 이럴수록 더 예수를 붙잡으면 되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요? 성령의 각성이 문제예요. 이 국론 통일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도 이 통일이 필요해요. 이러자 저러자. 예수 통일해야죠, 뭐. 예수 앞에 나가는 통일.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통일을 해야죠. 이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얻으라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을 누리는 것,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그 불에 달달달 볶여서 살면 그렇게 사는 만큼 예수 거품 갈증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인간 기준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 존재라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무생물도 그 존재가 있는 한 존재하니까 생명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하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천하지에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스스로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것들을 운영하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란 말은 참 신비해요.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 그 의미인데요.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에 있으면 죽은 거죠.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생명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하나님이 영생이시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곧 하나님이 노아 방주처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민 손이 성령이시죠. 성령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데 있다. 좀 길죠?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인간의 생명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만유를 창조하는 생명력이고 만유를 운영하는 생명력이고 만유의 심판을 베푸는 생명력이고 만유에게 수명을 주셔서 주관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분만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린다면 만유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린다는 것은 만유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만유가 뭐겠습니까? 만유의 인력이죠. 만유를 다스리는 자의 힘이 인간 속으로 와서 그 인간을 주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그자만 만유를 이깁니다. 인간은 만유를 할 수가 없지요. 만든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유에 대한 무식,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것들을 순종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고로 선영을 못하죠. 예수님이 만유를 친히 만드셨으니까 다 아시죠. 그것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아시죠. 그것들을 능히 다스리는 능력이 있죠. 그것들을 절대 복종케 하시잖아요. 하나같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인간을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생명력을 공유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준하는 자유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가해자도 생물학적 생명을 누리고 있고 피해자도 생물학적 생명을 누리는데 압박과 피압박의 관계 속에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압박과 피압박의 관계. 이거는 참 문제가 큰 거죠. 압박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피압박자들, 압박받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온갖 모욕과 고문과 악행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압박하는 자들도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압박받는 자들도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힘 또는 그것에 굴복해서 예수를 뺏긴다면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들어가서 예수 없는 자들이 받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예수 고품과 예수 갈증을 성령의 각성으로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를 받아 갖고 와서 아카페로 살면 예수 갈증, 고품이 아카페로 산 만큼 주어집니다. 예수 고품 갈증은 어리석음을 버린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 각성으로 어리석음을 버린 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 아카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버린 자. 그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만 예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만이 모든 피조물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들의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지키는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를 지킨다는 것, 피조물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마치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물을 마셔도 힘이 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먹으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예수를 먹은 만큼 예수를 마신 만큼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그 생명력은 만유를 이기는 힘이요. 모든 공갈 협박에서 굴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만이 명실상부하게 예수를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일체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행동한 것처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결코 갈라설 수 없는 연합입니다.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연합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라고는 말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거든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력을 공유하면 이 말씀 속에 여기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세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사망과 그 힘을 이용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것을 능히 이기는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절대 병기가 필요하죠.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절대 병기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핵무기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식이라고 그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쓸 수 없잖아요. 핵무기로 공갈해서 뜯어다 먹나요? 그럼 이쪽에도 핵무기를 같이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도 사실상 절대 병기가 못 돼요. 만유를 창조한 자가 절대 병기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면 대한민국은 절대 병기를 놓치는 거예요. 북한은 70년 이상 장기 독재를 하는데 예수를 얻는 길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 반대 길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에 교회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래도 찾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주야로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싹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 나라가 삽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 속에 우리 국민이 절대 다수가 그 심령 속에 만유의 절대병기, 창조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국민 각자에게 같이 공유하고 누리신다면 그 합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힘이 합쳐져 보세요.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힘입니다. 그 힘이 3천만 배가 되겠죠.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힘이 전부라면 그 힘이 3,000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 힘의 결집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죠.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사람을 미혹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생명력이죠.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말씀은 예수 고품과 예수 갈증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고품과 갈증에 절실해야 합니다. 아주 절실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으로만이 가능하죠.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 각성으로 충만해지면 그거는 또 이런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이 대한민국의 각 10년 속에 찬란하게 비친다는 뜻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의 얼굴빛에 따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각성이 일어나는데, 그 각성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건데요. 돌아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다시 분리되는 것이면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체, 합일지체가 되는 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행동이 이제는 인간 성질로 살던 것은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하나님 본질로만 통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면 대한민국은 예수 고품과 갈증이 인지상정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은 나라, 국민.
선민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예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각성,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가치를 아는 국민을 성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철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명철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철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다스리시고 선영하시는 자의 지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만유를 만드시는 생명력이고, 그거를 경영하는 능력이죠. 그것들을 심판하는 능력이고 선영하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만유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만유를 완전히 복종시켜서 하나처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한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얻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결국은 만유는 힘의 싸움이다, 그죠?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속박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에게 속박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으니까 예수로 오셔서 예수에게 붙는 사람, 분리될 수 없도록 붙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만유의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는 생명력으로 사망과 장래일의 그 어떤 것 또는 사탄의 미혹에 굴하지 않는, 그들의 공갈립박에 굴하지 않는 생명력을 누리는 거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사망이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기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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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명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거를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각성을 주셔서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가는 자들만 예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예수에게 붙어버렸으니까 그들에게만 주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유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두려워한다는 건 피조물에게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사망도 피조물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제각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인간 중에 만드시는 그것들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불사하죠.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먹고 사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그 피조물, 먹고 사는 절박함에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 짐승 앞에, 우상 앞에 절하를 하지 않게 합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생명력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려면 그만큼 예수가 고퍼야 되고 예수가 갈증나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듯이 시편 43편은 예수 갈증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힘든 만남 속에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갈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시편 84편은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 갈증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배고픔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 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예수 고품과 갈증을 항상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환경이 나빠서든지 또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갖는 것보다는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 누리게 돼요. 특히 아까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행하는 만큼 그걸로 받아 누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수를 얻어요. 그렇게 얻어야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 그것들이 다 이제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벗에 이제 영벌을 받게 되죠. 거기에 인간 사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성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만 이것들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그 생명을 얻은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요. 기록이 됐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워지면 또 끝나거든요. 지워지지 않게 되는 은총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를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배고파야죠.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얻는 겁니다. 굶주리지 않으면 예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입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분이 목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 이름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서
세상 거 얻으려고 막 달려가죠.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 헛된 거예요. 진정 인간에게 영원한 부유는, 영원한 장관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만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도 문제지만 얻고 난 후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팔아먹어요.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바꿔먹어요. 그리고 예수를 빼앗겨요. 이런 짓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우리 로마서 읽었죠? 환난, 적신, 기근, 위험, 칼, 그리고 죽음. 온갖 피조물들이 내게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생명력이 필요하죠. 예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그 예수에게 가서 그 예수를 내게서 뺏어갈 수 없는 생명력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잡았다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예수 얻기 위한 다름질이죠. 얻어가지고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영만 하나가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예수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로 예수를 뺏길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삶,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생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 쭉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들이 풍요하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편안하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생활이 반복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를 버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 각성이 없는 세대는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각성으로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참 복된 거죠. 진짜 복된 거예요. 그거는 참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예수를 지킬 수가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석분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수를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생활의 안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도리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이게 인간의 그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것은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편안하면 편할수록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장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예수를 얻는 겁니다.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스스로 계신 생명력인데 그분을 다만 현실적 적들, 가난을 이긴다든지 적군을 이긴다든지 편안과 또 질병을 이긴다든지 이런 것에만 예수를 얻지 말고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력을 얻자는 겁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실패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생명력을 구하지 않은 결과를 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잘되게 하면 잘되게 할수록 예수가 편안하게 하면 편안하게 할수록 부자되게 하면 부자되게 할수록 더욱 예수 고품 갈증을 누려야 돼요. 그걸 안 주면 배신하니까. 불변의 권능을 안 주면 예수를 떠나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생명력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은 물론 하나님 생명력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얻어야 생명이에요. 그분을 얻어야 예수 생명력을 내가 누리죠. 그러나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만약 선생님이시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래서 겁없이 그냥 배에서 내려서 걸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신비한 일을 벌이잖아요. 자기한테. 그런데 예수님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과 바다를 본 거예요. 순간 물속에 빠져가 허우적거려요. 그 깊은 바다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무섭죠. 그래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소리치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바로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던 삶에서 내 시선을 끌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바람과 바다의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사단의 공격이 만물을 동원해서 다가올 때 욥이 승리한 것은 그가 평소에 아마도 불변의 은사를 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영원히 배신할 수 없는 관계. 그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에 성령 각성을 받은 거예요. 불변의 은사예요. 그에게 소유물이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자식 10명이 다 죽고요. 남은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했죠. 아, 이제 혼자예요, 애들이.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재주려고 막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시달리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시험을 이겼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의 생명력이에요. 불변의 은사예요. 그 불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탄다. 제사장이 된다. 뭐 이런 약속의 말씀 아까 읽었죠. 그거를 갈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고품, 예수 굶주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5,000년 가난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을 예수님께 매달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요. 교회 등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서 교회 하면 우는 교회로 아주 찍혔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의 편안도 주고 아유, 북한에서 그 북괴가 얼마나 도발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안을 줬어요. 경제 강국으로 이게 발돋움하게 했는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불변의 은사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 받아서 이렇게 잠언서를 써놓고 말년에는 이방 여자를 많이 얻어서 결국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지 않은 여자들은 다 마귀에게 약해요.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갔잖아요. 그게 유전자로 여자들한테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면 마귀에게 단 길을 끊어버리고 예수한테 두 길을 바쳐야 돼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길을 예수한테 바쳐야 되는데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젊어서 방황하는 때를 이제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겠지 하는 이런 장기적 안목으로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돌아올 때까지는 그 귀신한테 두 귀가 묶여서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내겠어요. 여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이 하와의 그 유전자를 이겨야 돼요. 귀신과 접속이 되는 그 유전자를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안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불변의 은사.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 부인이 와서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그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그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혹시 여자라면, 물론 남자도 그래야 되죠. 남자는 여자 말 잘 듣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자기 딸들이 하나님에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말을 꺾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항상 그 길을 예수님께 붙여놓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이제 미혹을 안 받는데 아브라함도 사람 말 듣고 하가를 취했다가 아주 곤욕스러운 세월을 보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유전자를 빨리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걸 처리받아야 되고 남자는 하나님 보좌에 가서 여자 말 잘 듣는 거 그걸 처리받아야 돼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입니다.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자는 이제 늙어지죠. 늙어지면 애를 낳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욥은 후에 애를 낳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나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욥기서에서 사라집니다. 욥은 그 후에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삽니다. 욥기서 마지막 절이죠. 42장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은사예요. 불변의 은사.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민국가가 되자고 하는 건 당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영적 줄기가 끝납니다. 그 사사기서 2장에 나오죠. 7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4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틴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위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성민이 되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성민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민이 되었지만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이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불변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게 유산입니다. 유산.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59장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19절부터 있습니다. 해돋는 편에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화수같이 오실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건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민의 계속성이 사실은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민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민되기를 자청해야 되는데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성민되기를 자청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흩어져 버립니다. 무너집니다. 지도상에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다는 것, 성령 각성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것, 예수 고품과 갈증을 성령의 각성으로 받아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지키고 불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합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의 행동.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아카페잖아요, 본질이. 그래서 그분들은 영원히 아카페로 행동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카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떨어져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일체, 그 합일체를 지켜야죠. 그래서 그 지킨 거를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 불변의 은사, 계속성의 은사, 또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성의 은사를 받아 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변성, 계속성, 확장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 다 살려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그 구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핸드폰으로 있습니다. 은행번호 여기 있고요. 사실
어느 광장에 모이는 거 참 좋죠. 한 장소에 모여야 돼요. 그럼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모이든지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밤도 매일 한국교회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우성돼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응답을 받아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힘을 보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